오늘 드리는 이 예배,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슬픔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그러한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깊은 신앙의 또 믿음의 울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첫날인 오늘은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길거리에 쫙 도열해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능력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세차게 흔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그 길가에 깔면서 예수님, 이 내 옷을 밟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대 와서 우리들이 이 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든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지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교회들이 이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군중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제 시가행진까지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를 지칭하는 것은 대추 야자 나무라고 합니다. 히브리 명어로는 타마르라고 하고요, 헬라 명어로는 포이닉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존경과 기쁨 그리고 승리와 번영을 상징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며 또 더 나아가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 신부의 품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그 신부의 품위를 종려나무와 비유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가 이 승리와 번영 그리고 기쁨과 존경의 그런 식물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냐?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막을 횡단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사막을 횡단하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그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가 우거진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종려나무 가지가 무성한 곳은 물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을 찾기만 하면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듯이요, 정말 이제는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기쁘듯이 종려나무 우거진 숲들을 보면 이제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이 종려나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날까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가요 10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까지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또한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종려나무까지가 있으면 내가 이제 살았구나.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 종려나무가 있으니 내가 이제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어서 내가 안식하고 평안히 쉴 곳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시작하게 되는데, 고난주간 하면 우리가 또 빠질 수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상징이 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십자가. 지금은 십자가를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고 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가장 극악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아무나 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 즉 나라에 반역을 하거나 나라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반란자들, 즉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려고 했던 자들에게 내려졌던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형은, 십자가는 통나무 2개를 서로 엮어서 3m 되는 높이로 세워서 거기에 사람을 매달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람이 죽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사형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채로 매달게 해서 그곳에서 그냥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나서 10년 후에 화폐를 이제 만들었는데 화폐에다가 이 십자가의 모형을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가서는 죽은 사람의 관이에 이 고난의 표시로 십자가의 모형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세기 이후에는 교회마다 이 십자가의 틀을 만들고서 십자가를 세워서 이제 교회의 상징 의미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세기 이후부터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 구원의 은혜도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낫기를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그마한 어려움과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나에게도 이런 십자가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에서 보면 행복하게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그 십자가를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만이 짊어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반드시 또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 십자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어. 이 십자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십자가가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있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진 십자가를 이제 자기가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섰을 때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지? 하는데 한편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네가 원한다면 네 마음에 드는 십자가로 바꾸어서 들고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짊은 십자가 너무나도 무겁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십자가 중에 내가 좀 가벼운 십자가로 좀 짊어져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진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내버려 두고 거기에 세워진 십자가 중에 이제 좀 가벼워 보일 만한 십자가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좀 가볍게 생긴 십자가가 있어요. 자그마하게 생긴 그런 십자가가 눈에 이렇게 띄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려고 이제 하는데 그 십자가는 빛이 나고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십자가였어요. 보기에도 너무 화려하고 또 작아 보이기도 하고 가벼워 보이기도 해서 옳다구나. 이 십자가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빛나고 보석으로 반짝반짝 치장한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고 보니까 작은 십자가인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아픔과 고뇌가 가득 담긴 십자가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석으로 빛나고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그 안을 보니까 아픔과 고뇌가 가득한 그런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기에 작지만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다른 십자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다른 십자가를 찾게 됩니다. 한참 찾다 보니까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장식된 십자가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저 십자가 아름답고 향기나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그 십자가를 선택해서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미 잘 아시잖아요. 그 줄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가시가 돋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짓는데 그 장미 가시가 막 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한숨과 칠고가 가득 담겨져 있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보이기엔 너무 가벼워 보이지만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십자가도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아름답게 또 향기나는 그 십자가를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고르다 도저히 안 되겠다. 마침내 고른 것이 어떤 십자가였느냐? 생각 끝에 고른 십자가는 자기가 버려두었던, 지금까지 자기가 짊어지고 왔던, 자기가 버렸던 그 십자가를 다시금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짊어지니까 이전보다는 더 가볍게 느껴지고 더 짊어질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이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 십자가는 네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오면서 무겁다고 불편하고 원망했던 그 십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른 십자가를 보니까 결코 내 십자가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던 이 십자가가 가장 가볍은 것 같습니다. 라고서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다른 사람들은 평안해 보이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과 그 마음을 살펴보면 누구 하나 어려움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십자가들이 어찌 보면 내 십자가 외에는 다 가벼워 보일 수가 있어요. 나만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하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있냐 하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올라갔던 장면 기억하시지요? 왜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저 동산 밑에서 나를 붙잡으려고 오는 군 병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배신으로 인하여 이제 이 동산을 내려가면 나는 붙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심판을 받고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절박한 시간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셨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끼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아래 두고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한참 기도하면서 어떻게까지 땀방울이 빗방울로 변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기도하였나요? 아니에요. 졸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밤이 깊은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음성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밤이 깊은 나머지 졸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금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기에 그 죽음의 고통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비켜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였지만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까지 가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 여전히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 한 제자는 자기를 배신하여서 자기를 팔아버리고 군인들의 손에 자기를 넘겨버린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군중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메시아여 메시아여 내가 이제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며 찬송을 불렀던 그 군중들은 이제 다시금 자기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라고 소리치는 저들의 음성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스스로 무너져서 깨어져 버리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세요. 바라바 쟤는 완전한 살인자고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그때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반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공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모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자 예수님도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의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리고 엘리 라마사막다니.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로 절규하셨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던 우리 예수님,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보내실 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와 동행할 것이며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참고 견디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든 고통과 모든 죄와 형벌,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또 기도하시며 절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며 가슴이 아프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변하게 될 때까지 뜨겁게 절규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독생자의 저 절규하는 소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던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끝내 세상 구원을 위해서 그 외침까지도 포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순간,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슬픔을 이기고 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죽음까지도 이기셨던, 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고통과 절망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감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묵묵히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